믿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어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주님 안에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원토록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저 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고백합시다. 영원히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다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나같이 큰소리 나 큰소리 외치세. 목소리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소리 높여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 우리 슬픔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온 성전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당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같이 이 시간 주여 한 번을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삶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날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모일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으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수가 더해가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의 긍휼함과 자비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할 때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찬양이 넘쳐 흐르며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외면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셔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예배를 시종해 주님이 주장하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저쪽에 우리 보현이와 우리 또 아기가 이렇게 처음으로 예배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우리 환영으로 한번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한번 이렇게 교회에 처음 우리가 아기가 오거나 이럴 때는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광고 때 하는데 오늘은 좀 설교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보현이라고 하기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보현 성도님, 강보현 성도님과 우리 아기 이름이 어떻게 되죠? 라일. 네, 손라일. 우리 어린이 한번 이렇게 앞에 안고 나와주시면 우리 같이 좀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일이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8개월이고요.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아들. 너무 이쁘죠? 네. 하나님이 아이에게 축복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또 키와 지혜가 자라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 라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우리 손 하나 뻗쳐주시고요. 우리 라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를 아버지 라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엄마와 또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귀한 아이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당신의 아들 라일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라일이가 자라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그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 자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아버지 육체적으로도 아름답게 자라나는 귀한 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키우는 부모님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아이를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이 가정의 복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는데 매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우리 박수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아기들이 참 교회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아실도 가득하고 또 예배 공간에도 막 아기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저만 그런가요? 아니 애들 뛰어다니면 귀찮지 이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교회가 더 힘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러한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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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구호 한번 해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 보실까요? 젊은 교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새벽교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다시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제가 추구하는 예배적 가치관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예배, 또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예배적 가치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적 가치관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온 교회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또 그런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에 관한 설교를 요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2026년도에는 좀 예배갱신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배의 구조를 좀 바꾸고 싶다. 이 구조를 굉장히 좀 정형화시켜서 많이 갔는데, 이 예배의 형식이 이제 좀 정형화되다 보니까 익숙하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조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혹시 막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활짝 열어놓고 싶은데, 이 구조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거 다음엔 요거, 요거 다음엔 요거, 너무 이런 정형화된 순서들 가운데서 우리 아기가 울어도요, 여러분 오늘은 집중을 잘 해주시고, 아기가 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아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 제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예배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예배의 본질, 이 예배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이 주일 드리는 이 예배에서 나부터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부터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망각할 정도로 주님 안에서 머물고 싶은 한 사람의 예배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배들이 다 그래요. 다윗이 드린 예배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 법궤가 들어오면서 그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그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춤을 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이 나겠죠. 땀만 나겠습니까? 아스팔트 바닥도 아니니까 모래와 먼지가 막 사람들이 막 밟으니까 일어나겠죠. 제가 아프리카를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막 계속 스텝을 밟으면서 하는데 먼지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면 땀 범벅, 모래 범벅, 먼지 범벅, 그러한 예배. 그런데 그러다가 다윗이, 옛날에는 이 옷이 원피스 같은 옷이었어요. 그리고 속옷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남자도 원피스 같은 옷을 입다 보니까 이게 훌렁훌렁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나요? 얼마나 높이 뛰었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뛰어보라고 해도 아마 못 뛰실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다윗이 막 기뻐서, 그러다 보니까 옷이 훌렁훌렁 올라가서 이 민망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스르거나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했던 그 예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물론 그 예배 현장에 있지 않았던 미갈은요, 다윗의 예배를 보고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을 드시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예배자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그 앞에 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더 환경이 좋아져야 예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될수록 우리는 더 예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환경에 익숙해서 예배하다 보면요,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어린 아이와 같이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 예배는 그래야 한편에 잘 짜여진 공연을 보는 것 같은 예배들이 많습니다. 그 공연을 쭉 보고 나면 오늘 예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왔다면 그게 진짜 예배일까? 공연이나 콘서트를 보고 온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처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기뻐했는지 즐거워했는지 슬퍼했는지 아파했는지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생생히 녹아져야 하는데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질 않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깊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춤추며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갈처럼 예배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 예배의 현장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좀 진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해봐야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뭐 아직 한창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열정이 있을 때 무언가를 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배를 보십시오. 물론 이사야의 환상이고 이사야의 사명을 받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서 이사야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죠. 유다를 다스리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던 우시야가요 52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어요. 굉장히 길게 통치했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요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 중에 하나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요 막년에 마지막에 노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하려고 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이제 월권이라고 하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왕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왕이라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뺏어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에 그의 말년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이 뭔지 아시죠?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겸손이고 아무리 왕이라고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면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결국 나병으로 성전과 왕궁에서 격리되어서 별궁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이없는 결말들을 보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과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우시야 왕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가? 그러던 그 해에 그렇게 우시야 왕이 어이없게 나병으로 별궁에서 혼자 쓸쓸히 죽었던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둡다고요? 내 인생 막막하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주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이 탁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에 앉는 의자죠. 아주 화려한 왕이 앉는 그 의자를 보좌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의자는요, 권세를 상징하죠. 또 그분이 높이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높이 있는지, 그 권세가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앉으신 그 왕의 의자, 그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의자가 저 높이 그 위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의자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이 내려와 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예배의 장소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 공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증거죠. 옷자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임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머물러 있다, 현현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예배는요, 이 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늘, 즉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이 땅의 위기에서도 하늘,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보좌에 두는 것이죠. 실망스러운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왕위를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스랍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샤랍이라고 하기도 하죠. 타오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자들,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불타오르는 듯한 형태로 존재하는 천사들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원고에는 없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천사들도 종류가 있죠.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있죠. 또 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스랍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을 호위하는 그런 어떤 천사들, 여러 천사들의 형태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불타오르는 듯한 형체로 존재한 천사들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날개에 6이 있었대요. 근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 날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발을 가렸다는 것은 존재 전체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고 있다는 것은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명령이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서 명령을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즉각적인 순종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였습니다.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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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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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찬양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우리는 미스터 트롯 이 가요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서 기가 막히네 그러지만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환상적인 하모니와 찬양을 천사들이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천사들의 찬양과 나의 찬양,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네,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도 하고 그 존재의 본질대로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굴까요? 천사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요? 네. 천사들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 누구요? 네, 사람이죠. 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자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또 돌아가면 사람들 욕하고 헐뜯고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선포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충만이라는 하는 것은 가득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은혜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 받아야죠. 그래야 한 주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디서 흘러나오나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셨으면 제대로 예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에 취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나타나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런 찬송의 소리를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신약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찬송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면 문지방이 요동하고 문이 열려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놓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배 현장에 이사야가 서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사야는 이 예배 현장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 예배에 뛰어들어서 함께 입을 열어 천사들과 함께 하모니를 맞추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어야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동시에 뭐가 보이냐면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죠.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입술로 얼마나 죄를 지었는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함께 거주하면서 입술로 얼마나 많은 부정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상태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구약에서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너무 깊이 생각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요즘 시대와 똑같죠. 정치인 욕하고 또 지도자들 욕하고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도 몇 마디 보탰던 것 같아요. 어떤 입술로 부정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은 나오진 않지만 자신의 입술이 부정했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자신도 역시 죄를 지었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예시를 들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노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대요. 여러분, 노 권사님들이 모이면 뭐 할까요? 노 권사님들이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요, 큰 교회니까 권사님들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열심히 중보하며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중보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말 은혜롭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만 마치면 모여서 준비한 먹을 것을 까먹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을 또 씹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먹을 거 하나씩 까먹으면서 아이, 그 집은 왜 그렇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 왜 그렇게 살아?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안에서요, 또 그렇게 그 성도들을 또 씹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기도한 게 뭐가 되겠냐라고 한탄하시던 그 목사님의 예시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뭐 기도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니만 못한 것이죠. 그런 기도는 정말 무익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생각나다 보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죄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순간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평생 이것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깨달아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집게를 가져와서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새빨갛게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옵니다.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천사의 손은 그 숯에 화상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스랍은 아까도 말했듯이 타오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도 어떻게 보면 불로 타오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손으로 잡고 왔다는데 화상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이사야에게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예요. 새빨갛게 핀 그 숯을 타오르는 천사들이 손에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그 핀 숯을 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은 화상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술이 뜨거운 화상을 입듯이 낯뜨거운,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겠죠.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스랍이 그 핀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입술을 스스로 지지는 거죠. 입술이 잘못했으니 입술을 찢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그의 죄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랍이 선포하죠.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악을 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렇게 정결케 되어지고 온전케 회복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요 이사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아버지 음성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물론 이와 정반대로 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죠. 나 때문에 나가 죽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시는데 아버지 음성에 불순종하여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결국 풍랑 만나 물고기 뱃속에 잡혀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누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주가 부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 가운데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가 열리고 뜨거운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사야 예배를 다시 한번 묘사하면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환상이 열리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이사야는 봅니다. 그리고 보여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 회개가 열려지고 뜨거운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죄사함 받고 자유케 된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비전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이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예배는 찬양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찬양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선포하는 예배. 찬양 자체가요,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막 환상이 열려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공동체가 함께 보기도 하고 각자 개개인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공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서 회개가 열려지면 또 같이 막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된 속성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뜨거운 대가를 지불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받고 그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받은 말씀을 비전으로 삼아서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소망합니다. 가장 기본은 찬양과 말씀이죠. 찬양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잘 되어진다면 추가로 당연히 나눔이 필요하겠죠. 나눌 것도 없는데 억지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자연스레 흘러보내는 그런 나눔.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플하죠. 심플한 예배. 찬양과 말씀, 나눔. 때로는요, 뭐 식사나 운행이나 뭐 다른 것들이 예배에 거추장스럽다면 저는 과감하게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배. 이건 하나 붙들고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또 예배를 열심히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봉사자들 여러분 다 좀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예배에 잘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해봐야죠. 하나님 제대로 예배해봐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자는 그 마음이 없으면 뭐하러 굳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보면요, 저보다 설교 정말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예배를 사모하신다면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더 제대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본이죠. 봉사는 그 다음인 것입니다. 예배 안에 받은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한다. 내가 먼저 그런 예배자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런 예배자를 찾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예배에 열망이 있을까? 이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을까? 아까 찬양의 고백했듯이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고백하는 것처럼 누가 열정이 있을까?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이 그러하듯이 저도 예배에 열정을 가진 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예배에 열정이 있을까? 90이 넘으시고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 이분은 열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나오시는 그러한 예배자.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도 하죠. 전날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막 친구들은 자고 가라, 더 놀고 가라. 그러는데 안 돼. 나 예배 가야 돼. 그러고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예배자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예배자, 그런 분들이 진짜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가 그런 분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목사 되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 예배를 통해 우리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인생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와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같이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가득하신 것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이사야의 회개처럼 회개하는 심령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기꺼이 회개하며 거룩하고 정결케 되고 담대하게 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로서 예배 안에 더욱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나아가 그렇게 새롭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비전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빛을 드러내며 복음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고. 예배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사함의 감격을 위해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비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여, 시대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것이 예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우리 인생의 막막함,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속성들을 보이실 때 기꺼이 주여, 바로 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감격이 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빛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자유케 된 자들로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머금은 자들로서 그 은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정말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이사야의 예배와 같이 이러한 예배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능력으로는 좀 부족하여도 천사들의 찬양보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향해 우리 교회가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예배로 집중하며 다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100일 통독 28자 말씀 배가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장학의 날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고요. 지난달 우리 유전사님께서 원래 설교와 찬양을 예상했었는데 갑자기 그들의 장례가 생겨가지고 지난달에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지난달에 못한 사명을 다 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유전사님께서 찬양 인도와 또 설교로 여러분을 섬기고자 합니다. 큰 은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있을 장학의 날 찬양 예배에는 또 헌금은 장학 헌금으로 쓰여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우 소식에 우리 박정혜 권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암 수술을 마치고 사람들은 암담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예배로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더 건강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무자 권사님 남편이신 신희철 집사님께서 10여 년의 또 병생활을 마치고 투병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방문하실 때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강현 청년께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규양 지사님, 정미영 지사님의 장남이죠. 우리 조강현 형제가 제대했다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의 내용들 또 교회집을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선교 소식에 우리 최서희 선교사님 지난주에 발송했던 선교사님 출국하셨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아까 잠깐 또 봤지만 우리 강보연 그리고 우리 아기 이름이 나일 이름이 좀 딱 이게 연상해가지고 뭔가 딱 이게 있어야 되는데 라일이 그죠? 라일 손라일 우리 라일 어린이 이렇게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밖의 내용들 교회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모든 곳에 아버지 은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재정적으로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사야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세비성들 너희 모든 무리와 그들의 가정, 생업, 나아갈 앞길 위에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땅끝 예루살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